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한다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럴 때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시간입니다. 짧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이제 삶은 우리의 본향에서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사명이 있고 뜻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또 영원한 나라의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심판에서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가 진정으로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게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실패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제 그때에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진정으로 이제 그 축복받은 그 승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14만 4천 눈을 열어서 그 14만 4천 명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삶을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도 이제 새 노래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 14만 4천 명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그 인을 친 거거든요. 그 인 치는 작업이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있었는데 그 인을 친 겁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팍 찍어놓은 거죠. 도장을 팍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옛날에 그 노예들에게 그 도장을 팍 찍어가지고 그 소유권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으며 이제 살게 되죠. 그 여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14만 4천 명을 보니까 이마에 다 이름이 찍힌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이제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 얻어갖고 막 우레소리 얻어갖고 이 소리를 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냐면 검은 고 타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14만 4천 명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찬양. 여기 3절에 보면은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흔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 이 천국에서의 삶은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야, 천국에서는 뭐 항상 그냥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하고 그 천국에 가서 찬양만 하면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래라는 것은 이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 우리가 제일 기쁠 때 되면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또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막 찬양이 나옵니다. 그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기쁨. 그 천국에는 아주 그냥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뭐 노래가 막 매일 바뀌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부르는 그 노래를 말합니다. 사람이 이 부르는 마음의 자세와 그 심령과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항상 새 노래로 받으시는 거죠. 그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 14만 4천 밖에는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과 감사와 그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은 이 노래를 감히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아 천국에 간 이 14만 4천 이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국에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되느냐? 누가 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자이냐? 오늘 그것을 여기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우리 4절과 5절. 4절과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분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편단심의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이라는 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거룩한 자.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좁은 길은 어떤 문이냐?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간다는 거죠. 큰 길. 그 길은 넓기 때문에 큰 길로. 그러나 좁은 문은 그 문이 협착해서 가는 자들이 적으니라 그랬거든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않죠. 대체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 들림받은 이 14만 4천 명의 이 신앙을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산 겁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도 그 종말을 얘기할 때에 주의 임하심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주의 임하심은 노아의 때가 될 것이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던 것처럼 주의 임하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가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노아의 때를 보면은 그 노아의 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노아의 가족. 그리고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주에 임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는 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노아가 막 의의 소식을 막 전하면서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그걸 우습게 생각했죠. 머지않아 이제 막 비가 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라. 그 노아가 막 의의를 전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이제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임하실 때에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 그 롯의 때는 롯이 이제 그 소돔 땅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에 관영해가지고 그 막 동성애 범죄. 막 지금 우리나라도 막 동성애의 이 죄가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 죄로 말미암아 그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을 때에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롯 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롯 한 사람. 그 예수님이 내가 임할 때에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했던 것은 바로 종말의 때가 롯의 때와가 유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에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주에 임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봐도 이 구원받은 들림받아서 지금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이 무리들의 이 믿음을 지금 보면은, 이 믿음은 정말로 순전한 믿음, 세상과 이 더럽혀지지 않냐고 순전한 믿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아주 절대 이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에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인한 하나님. 그러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게 거기서 오직 믿음이 나온 거거든요. 그 루터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이신칭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그 이제 카톨릭에서는 막 그 고행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 카톨릭의 그 선행과 고행과 막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것이, 그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거는 전적으로 이거 잘못된 교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같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제 세 가지를 기치를 들게 되는데,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이제 그 카톨릭을 그냥 뒤엎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이 잘못 그게 이제 그 전수가 돼가지고 오직 믿음,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오직 믿음, 왜 종교개혁의 그 후예거든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이게 잘못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이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활은 좀 이렇게 그냥 섣불리 해도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생활과 믿음이 이원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데 행동을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중적이 되는, 이원화가 되고 이중적이 되는 거죠. 이중적. 그래서 오래전에 옛날에 이제 그 소망교회에서 곽선희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하실 때 거기가 이제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좀 유명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새벽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새벽 기도 직접 참여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엄청난 큰 교회 그냥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막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놀래가지고 그냥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 가지. 그게 놀란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대단한데 이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모습 보니까 전부 신호등도 안 지키고 그냥 횡단보도를 다 무단 그냥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느냐. 또 한 번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는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쓸 때는 딱 한 경우에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만 오직 믿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걸 쓰지를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금욕이나 선행이나 율법적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로 오직 믿음이라는 걸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말할 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행위가 동반한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게 야고보서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항상 믿음을 말할 때에 오직 믿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 믿음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얘기할 때는 항상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게 산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만 오직 믿음을 씁니다. 그 성경은 믿음을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열매가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다.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4만 4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은 그냥 뭐 입으로만 믿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잖아요. 열매가 있는 산 믿음이거든요. 산 믿음. 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다 열매거든요. 열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야, 이게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면 정말 세상에 육신의 정령 알면 이생이잖아. 이 세상과 더럽히잖아. 순결한 자, 순결해야 되는구나. 깨끗해야 되는 거구나. 깨끗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절대 복종이거든. 절대 복종. 절대 순종.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결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절대 복종. 절대 순종.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이런 자를 마지막 날 주님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삶을 만약에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힘으로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이게 참 힘들겠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끊임없이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 노래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 자기의 지나온 삶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세상을 다 끊을 수 있는 것도, 말씀에 순종했던 것도, 내가 흠없이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 영원한 나라,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내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 감사와 감격이 막 마음속에서 솟구치니까 새 노래가 나오는 거죠. 새 노래. 새 노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만약에 막 율법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냥 이게 막 자기 의가 생겨가지고 뭐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저 상금 많이 주셔야죠. 막 그러겠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날만 새면 또 새 노래로. 중국에서 어떤 분이 중국에서 그 찬송을 하는데 중국은 막 20절, 10절 막 이렇게 찬송가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 찬송 시작하면 막 10절, 어떤 건 막 20절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선교 가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 일행이 갔는데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막 한 번 부르면 10절, 20절 막. 그러니까 한 번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 끌려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참고 막 20절이 언제 끝나나 막 이제 끝나겠지만 몇 번만 더 부르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20절쯤 갈 때쯤 되니까 그 인도하는 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또 1절부터 막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낑낑 매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게 막 힘들어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냥 매일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 이거 곤란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 4절과 5절을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거든요. 믿음의 승리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냐.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 승리는 내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가 마귀와 전쟁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마귀와 전쟁한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마귀하고 전쟁한다는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맞지 않는 말이다. 왜 맞지 않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꺾어놨는데 무슨 마귀하고 전쟁이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거든요. 이미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원수거든요. 패배.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얻은 그 승리를 쟁취하며 나가는 겁니다. 승리를 쟁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등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귀를 두려워하고 막 쩔쩔매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이런 것 속에서 막 미혹하고 유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구약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전쟁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믿고 나갈 때에 그 승리가 실제화되는 것이죠. 또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내 느낌에 좌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권세. 근데 이 권세는 내 느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믿음도 없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너희는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있고 너는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액면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액면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을 주는 겁니다. 의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가 없느니라. 이게 다 권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권세예요. 권세가 엄청 많습니다. 그 권세를 믿음으로 잡고 나가는 자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주신 권세를 믿지 못하는 자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우리를 참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면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도적인데 이 도적은 도적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뭘 도적질하느냐? 우리 안에서 말씀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공격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도적질해 간다. 뭘 도적질해 가면 말씀을 다 도적질해 간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에게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다 우리에게 그 권세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이미 다 도둑질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오늘 여기 14만 4천처럼 그거를 믿을 때에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믿음으로 승리한 정말 들림받은 성도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그 승리와 권세로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원한 나라에 들림받아 승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아버지 단순한 고백으로 아버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결단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매를 맺는 산 믿음의 성도들만 아버지 구원받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4만 4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순결한 자가 될 수 없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거짓이 없이 흠없는 자의 삶을 어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오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고 승리를 약속했사오니 아버지, 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너희는 승리를 얻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한 땅에 있는 사람 일보다 더 크심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승리와 권세를 아버지 마음 가운데 부여잡고 아버지 저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의심하기는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아버지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괴계를 깨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모든 악한 의심하기의 괴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이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있는 많은 아버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아버지 등이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임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끝까지 이기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 저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에 제압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를 아버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문제, 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아버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더 좋은 것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끝까지 역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위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생업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업을 하여 실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 삶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가정에도 아버지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또한 아버지의 관계도 아버지 돈독한 믿음의 관계가 되게 없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라도 하나님 막힌 것이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묶인 것이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동행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응답되고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예언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이 너무나도 혼돈하고 혼미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민족이 소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민족이 향방 없이 아버지 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의 뿌리를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육체이고 정력자이고 세상적으로 산 것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교회가 싸움을 벌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이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없어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혜종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소령을 당했던 이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들이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설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모든 아버지 대접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여기의 생각을 아버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유하고 아버지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했던 이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성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모든 삶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다 비워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 오심이 아버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임하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심을 아버지 대비하며 예비할 수 있는 어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그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객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아버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부여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 아버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묵묵하게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미치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미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에서 아버지 미치 않는 사람들 앞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여 아버지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무심령들을 아버지 거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대문을 여시고 전대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비된 사람들을 아버지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거령없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고 갈급하고 헤매고 방하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새로워지게 없소서. 아버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없소서. 어린 동무도 여가시고 어린 심령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아버지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영께를 아버지 주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종하게 싸우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죄에 잡히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로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오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와 또 이미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기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